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다리 기능이 퇴화되어 있는 이 사람을 고칩니다. 이 사람이 생전 처음 일어나 걷고 뛰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에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같은 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험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다음 날 벌어진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재판은 베드로와 요한의 정체를 밝히는 재판입니다. 그 재판에 누가 참여했느냐? 관리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입니다. 장로는 시민대표입니다. 서기관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가문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런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원어로 이 질문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권능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 주님의 권능이 있을 때에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인생의 여러 쓰리쓴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 기타 등등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들을 행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때 착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우리를 칭찬합니까? 제가 마을회관에 가서 이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성대하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영광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다 저를 칭찬할 거고, 우리 교회를 칭찬할 거고,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할 거고, 또 섬기신 여선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일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일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왜 착한 일입니까? 권능의 일이지, 기적이지. 그게 왜 착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 조건 없이, 또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착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여선교회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절한 소망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재판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쓸모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집에 머릿돌이 된 사람, 모퉁이 돌이 된 사람,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머릿돌은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기준 되신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의 집을 주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우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 내 인생이 영원과 연결되려면 내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다시 지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은혜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내 기준으로 지어진 인생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술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술 먹고 운전도 한번 할 수 있죠. 술 먹고 시비 붙으면 한판 붙을 수도 있죠. 남자가 그 까짓거 도박 한번 할 수 있죠. 까짓거 그거 바람 한번 피울 수 있죠. 내 기준에서는 그게 다 죄가 안 됩니다. 이 내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러냐?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냐?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모든 것이 고쳐져야 되는 엉망진창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죄입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싫어하는 태도,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게 회개인데, 자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뜻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건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미워하기로, 그것을 싫어하기로,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 삶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해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할 때, 그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고백한 죄,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이 짊어져 주십니다. 내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되는 병, 실패,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란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임으로 내 죄, 내 죄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짐으로 주님이 그 죄를 내게서 떼어서 짊어져 주시고 맡아 주심으로 내가 죄의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질병, 실패, 고통, 상처를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어떻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온 능력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오노마, 헬라어로 오노마이고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능력이 주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능력이 왔을 때에 그 능력이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은 능히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온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능력을 봅니까? 믿을 때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소망과 충성과 인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입니다. 뜻은 특정한 대상에게 소망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믿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또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이 병 고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매번 해결의 방법, 병 고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주님이 기도로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회개로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또 병원도 어느 병원, 의사도 어느 의사, 주님이 특정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께 방법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의 방법을,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또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 헬라어로 휴포스타시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포와 그 다음에 히스테미입니다. 히포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온전히 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밑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또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망과 충성과 인내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안 주셨어요. 이름은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통로를 안 주셨어요. 오직 모든 기적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기적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한다 할 때 그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는 것, 또 위기에서 보호받는 것,
또 어려움에서 구출되는 거, 이거 다 구원입니다. 이 모든 걸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체험하려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쳤느냐,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느냐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세히 봐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너를 통하여 고치기를 원한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좌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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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이 계속 쌓여 있는, 그래서 나는 병 고침 받지 못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불가능했던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의 인생을 좌절시켰던 질병이 낫게 됐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이 병자가, 아니 힘이 있으면 일어날 줄 모르나? 힘이 없으니까, 병 들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지, 놀리나? 그러지 않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힘이 생겨 일어나게 됩니다. 자리를 들라 그러니까 놀리나? 그러지 않고 자리를 들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힘이 생겨 자리를 들게 됩니다. 걸어가라 그러니까 놀리나? 그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주님이 치유의 해답입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그러면 수리하는 분을 부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수리하시는 분이어서 감사하게도 제가 부르면 착각 오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고쳐집니다. 육체와 병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육체와 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러면 병은 고쳐집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들과 현대의학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의학의 한계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대의학보다 먼저 근원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합니다. 주님은 현대의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병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병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도 현대의학에서는 못 고칩니다. 왜냐? 이 사람의 이 근육과 다리는 퇴행되어 있습니다. 못 고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 최첨단의 시대에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치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가능한 병도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착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요, 착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곳마다, 능력이 필요한 곳곳마다 찾아가서 그냥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그냥 그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하려면, 권능의 통로가 되려면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마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직장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1절만 2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